11월 8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서 28장 36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저주에 관한 언급입니다. 이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이 마땅함을 보여주죠. 본문은 저주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른 길, 정도의 삶을 살아야 함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불순종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앞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내가 세울 내 임금,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셔야 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왕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그리고 사무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BC 1050년경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웠지만 이는 단지 허용하신 것뿐이지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그런데 이스라엘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세운 왕들이 다른 나라로 끌려간다라는 뜻은 나라 전체가 다른 민족에 의해서 멸망됨을 뜻하기 때문이죠.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더욱 비참한 것은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아무 능력이 없는 나무 신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더더욱 비참한 것은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비참한 신들을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아는 다른 우상을 섬길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비참한 것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빨리 그 불순종의 삶에서 벗어나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다른 민족의 비방거리가 될 것입니다. 즉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짓는다 할지라도 수확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38절과 39절을 보시면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거대한 메뚜기 떼들이 그 씨앗들을 먹고 그 열매들을 벌레들이 먹음으로 인하여서 수확을 제대로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열매가 맺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40절을 보시면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그 열매를 수확하기도 전에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열매가 상하게 될 것입니다. 즉 어떻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땅의 소산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41절입니다.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32절에서 언급된 저주가 재강조된 말씀입니다. 자녀를 낳게 된다 한들 그들이 다른 민족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적으로든 그리고 국가적으로든 장래의 소망이 사라지는 엄청난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42절부터 44절을 읽겠습니다.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했던 이방인들은 항상 이웃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생활보호 대상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날에 모든 재난을 피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여서 모든 이웃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반대로 점점 더 궁핍한 민족으로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45절, 46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즉 하나님께서 앞서 언급하셨던 모든 저주들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것들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께 배반한 결과로 받는 저주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47절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라는 이런 구절이 참 마음에 걸립니다. 이는 미래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이 여호와의 축복으로 인하여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풍족한 삶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할 죄에 대한 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로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가난한 나라였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도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바로 우리의 현재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미래를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8절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우리를 친 적군을 우리가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에 철 멍에를 메고 결국 그들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섬긴 그 민족에 의해서 적군에 의해서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긴 우상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돈, 명예, 이성, 권력 등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49절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독수리는 바로 군대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이스라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아무런 대책이나 방비를 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대적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50절입니다.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은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었습니다. 즉 얼굴이 돌처럼 굳어져서 표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선한 표정이라고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모두 멸망시킬 것입니다. 살아있다 한들 그들은 우리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51절, 52절을 보시면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산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천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읍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이스라엘의 모든 재산이 약탈되고 생필품의 공급이 단절될 것입니다. 급기야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궁핍이 얼마나 극도로 심하게 될 것이냐면 이들은 심지어 자신의 자녀마저도 먹게 될 것입니다. 53절부터 57절까지 이 끔찍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의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자기가 낳은 자녀를 먹게 되는 상황은 하나님의 저주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즉 그의 아내와 자녀를 더 이상 인간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채워줄 고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고상한 존재죠. 하지만 이처럼 가장 고상한 존재일지라도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저 야생의 동물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그들보다도 더 못한 존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신의 자녀를 먹지는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인간은 이처럼 한낱 잔인한 야수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멸망의 길로 한없이 이끄는 데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교육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큰 고통을 주게 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채찍을 하시고 매질을 하시며 고통의 쓴맛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맛을 보게 하시기 위한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빨리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사랑의 손짓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받게 될 심판을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을 절대로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채찍질이 아무리 사랑의 매라 할지라도 그 매를 맞기도 전에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